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에 대한 오늘 네 번째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 가라입니다.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있는 한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저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도 참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을 말입니다. 저기 두 젊은 부부는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물어볼게요. 지금 한번 할 기회를 줄게요.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돼. 참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눈을 탁 마주쳐가지고 좀 진중하게 좀 마음이 닿도록 하셔야지. 그냥 대충 하면 화내요, 화나.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을 증명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고 또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또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사랑을 배우고 습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말 사랑은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하고는 조금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사랑을 한 5가지 범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관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뭘 먹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연애할 때는 참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뭘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랑이, 그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미움이 싹 트는 그 순간에 사랑이 사라집니다. 관심이 끊어지거든요. 미워지면 그 사람이 뭘 먹든지 뭘 좋아하든지 뭘 하든지 전혀 관심이 딱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움이 싹 트면 사라지는 게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넘이나 이렇게 울버햄튼처럼
한국 선수가 이렇게 주전으로 뛰고 있는 팀들 경기도 좋아하지만 전혀 우리 한국 선수가 없는데도 그 팀을 좋아하는 그런 그 축구광들은 잠도 안 자고 그거를 봅니다. 우리 동주는 맨시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별론데 아무튼 저마다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하면 뭐 새벽잠을 못 자더라도 일어나서 보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경기는 안 봅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보지는 않고요. 오늘 밤에 토트넘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인터넷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나? 네, 그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저도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에 대한 관심, 애정을 갖지만 정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것을 너무 관심 갖고 사랑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상처를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서 아멘. 야,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심 좀 끊어줘. 나에 대해서 관심 좀 끊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져올 그 엄청난 비극을 모른 채 나한테 관심을 좀 끊어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따뜻한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나를 위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뭐 관심을 가져주고 선물도 해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참 좋고 유익한 것들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대부분 그 기대가 어떻게 될까요? 실망으로 바뀌죠. 기대는 큰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돈도 좀 많이 벌고 생활도 안정적이 되고 뭐 기반도 잡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던가요? 힘든 일도 당하고 눈물 짓는 일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구나 계신 건가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다 부모 마음이 어떠냐면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긴 다 강하게 키우셨나 보다. 부모가 돼보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 해줘서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양면성이죠. 따뜻하지만 냉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로 일어나는구나, 그 믿음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제일 신나게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이 선지자라면, 사역자라면 날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막 힘이 쏟아서 막 엄청난 그런 힘으로 막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막 사역을 할 텐데, 엘리야는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가는 왕들이 있어서 때로는 악한 왕이 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왕들이 계보를 이어갔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길로 빠졌던 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한 일을 왕이 보란 듯이 해버렸어요. 근데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에 뭘 지어줬냐 하면 그 왕비가 섬기는 바알신의 신전을 건축해 줬어요. 자기도 거기 가서 경배하고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악한 길을 걸으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이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주 기근의 때, 가뭄의 때를 온 나라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머리를 착 굴려서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 엘리야로서는 정말 보람 있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도피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을 거요, 그러면 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화를 내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피신을 시키신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 이제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먹였어요. 근데 시간이 더 흘러가니까 이제 그 시냇물마저도 말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9절을 통해서, 야, 너 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이 기근의 때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니 거기 가서 너 얻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게 아니라 이 엘리야도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던 것을 끊어낸 것은 너도 이 백성의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이 가뭄의 재난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평안한 삶을 주고 기쁨이 있는 삶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셔야지,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이 가뭄의 이 기근에 고통을 겪는 그런 삶으로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이 나에게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는 십자가거든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영혼이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택하신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엘리야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딛고 그 영혼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고난으로부터 나는 제외시켜 놓고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그런 선지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거는 방관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을 포기한 거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분명히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시돈 땅 사르밧 이방의 한 여인, 정말 어렵고 힘들게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낸 거죠. 엘리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온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의 사랑을 담고 가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 굴복해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황을 이겨내라,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지경에서 전도할 때 그 시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쳐서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한 어린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결국 쫓아내 줍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이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고발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면 그 관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못 본 채 했으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이 빌립보 지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중죄인들이나 하는 발에다 무거운 사슬을 묶어놓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선한 일 때문에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때예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도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빨리 빵이나 좀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3년이나 넘게 이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먼저 내 양식으로 내 배를 불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보니까요,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나 보니까 그 작은 나뭇가지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는 밀가루 반죽 조금 하고 거기다 기름 이렇게 조금 둘러서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아들하고 이거 나눠 먹고 죽어야지, 그 생각하고 그 빵을 굽고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 먼저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체면이 있지, 그렇죠? 선지자 체면이 있고 목사 체면이 있지. 그걸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기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너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였고요. 동시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열왕기라는 책 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열왕기라는 게 뭡니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열왕기가. 근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 속에 이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기근의 때에도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먹고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이 기근의 때,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영혼들이 어딘가에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당신이 살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없겠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근의 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똑같이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절벽에서 산책하고 싶으세요? 절벽에서 산책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절벽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자기가 평생에 교수 되고 싶은 그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1992년에 갑자기 해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직이 되고 나서 자기는 평생 교수로 살고 싶고 그 꿈이 있는데, 그래서 원서를 이 대학 저 대학 전국에 한 미국 사람 한 100여 개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몰렸냐면 이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빈민이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식량 100건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 속에서 정말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고백하는, 정말 우리가 들으면 으악 할 정도의 그 얘기를 거기에 고백을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어려울 때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거기다 기록을 했냐면, 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고 입양을 시킬까? 자기가 그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교수직에 대한 꿈을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막노동판이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솜씨 좋은 목수 또 페인트 공인 존 슈나이더가 됐다고. 자기 그 이야기를 자서전처럼 기록한 책이 절벽 산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낭망한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절망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 존 슈나이더 같이 절벽을 걷던 사람을 삶의 희망을 주는 메신저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어둠의 때 저와 여러분을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사르밧을 찾아가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사명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왕궁에서 살았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즐겁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으니까 공고를 붙였어요. 이 나라 백성 가운데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겐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근데 와가지고 전부 다 매를 맞고 갔어요. 시원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어린 소녀가 이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왔는데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왕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당돌하게 내 이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왕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을 원하는 삶을 살죠.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일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일을 기쁘게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천국의 소망을 찾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엘리야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근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우리를 엘리야처럼 좌절과 실망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르밧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